안녕하세요. 참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비춰주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4장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1장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이지만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에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에 초토화되었을 때 그들의 장면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4장은 2장에서의 논의된 심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 심판 중에 있는 한 개인의 반응을 묘사한 후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의 재앙의 장면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삶에는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의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과 아이들,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며 창자가 끊기는 고통과 간이 땅에 쏟아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시체가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이 울음소리와 노인들이 탄식소리만 가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이렇게 처절하고 애절한 애가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소돔 거리에 처참한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도 보았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잡혀가고 도시의 청장년들은 죽어버린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거리에서 장난치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손에 기르던 자녀를 잡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참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쏘내려갔던 한탄의 노래가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네 번째 애가인 4장은 나라가 망한 후에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호소하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을 보면 포위된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비교합니다. 예루살렘 심판의 냉엄한 실체가 현재 처한 상태와 멸망하기 전의 상태가 비교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던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보배롭고 정복 같았지만 지금은 질 항아리와 같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의 어미들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은 역겨운 동물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들짐승들도 새끼를 먹이는데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예루살렘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 부모들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성의 방백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자기들이 피부가 숯보다 검게 되는 것을 보았고 몸이 막대기같이 말라가는 것도 보고 떨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시온에 내린 형벌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0절 말씀은 포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함락된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입니다.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을 강조하는 대신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과 동맹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시드기야 왕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해 바라보던 지도자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의로움과 신실함을 드러내고 격려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변호해 줄 것에 대한 요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적인 에돔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비록 예루살렘의 재난을 기뻐하고 있지만 어느 날 그들도 순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8절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돔 역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에돔에게는 심판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극한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단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슬픔을 비껴가려는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멸망을 정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존귀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자란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정금에 비교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은 매우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빛을 잃은 정금과 같았습니다. 정금 같은 시온의 자녀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같이 취급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먹었던 그들은 거름더미를 안았습니다. 그들이 희고 고왔던 얼굴은 숯불보다 더 검어졌습니다. 인간의 존귀와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인자하였던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비극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들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31절과 시편 49편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고생과 수고와 또 슬픔과 질병과 불행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이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본문은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죄를 회개하고 죄 시춤받고 이 죄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도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에게 고울이 됩니다. 또 우리는 범죄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막혀버린 이 땅의 백성들과 북한 땅의 영혼들이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뼈들이 가죽이 말라 붙었으며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련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반석의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온갖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땅의 미래이고 희망이게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려 죽는 자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저 땅에서 드려지는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시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멈춰지고 시온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다시 임하여 놀라운 복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로 영광의 찬송 소리가 가득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